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 만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샘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주님 앞에 부족한 것 있으면은 깨닫게 되고 연약한 것 있으면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 주간 지낼 때마다 여러 사회의 그런 뉴스를 통해서 참 요즘 하루하루가 계속 바뀌고, 오늘은 잠깐 오후에 뉴스를 봤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사고가 불이 나고 미장원에 차가 뛰어가고 하여튼 별 그런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은 자가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꼭 이렇게 은혜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이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은 뭘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한번 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선을 아는데 내 안에 선을 향하는 능력이 없고, 악을 내가 미워하는데 악을 내가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는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내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에서 이런 갈등을 했다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해서 자신의 자아가 싸우고 있고, 자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어려운 힘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죄가 우리에게 달려들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닌 구정물처럼 막 이렇게 우리를 뒤집어 놓는 그런 혈기가 올라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구원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하는데, 그저 이렇게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건 잘 배워야 돼요.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나, 내가 변화되었으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내가 죄성 가운데 싸워야 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오늘 느헤미야 13장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넘겨보시면은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아주 신랄하고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으로는 이 죄를 섬기는 것처럼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의 또 부름을 받아서 약속도 했으니까
12년 만에 이쪽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다가 잠깐 돌아갑니다.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어떤 사람은 이거 뭐 해수 연수를 계산하는데 머리를 막 쓰고 있는데 하여튼 1년 내지 2년 정도 잠깐 다녀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중에 원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년 만에 또 100년 만에 150년 만에 이 성전의 작은 성전이지만 있고 성벽을 완성하려고자 하는 이 일에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였는가 하면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는 것처럼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짓고 난 뒤에 지난 주간에 봤던 것처럼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를 2.79m라고 했죠, 그죠? 그 두 줄로 서서 지나가면서 뭐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중에 합쳐서 이게 봉헌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멀리까지 들리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난 뒤에 잠시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참 희한하게도 도비야라는 사람 그 원수 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 중에 아주 고약한 그런 혈통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것도 성물을 두는 그곳에 방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죠? 이 일 또한 이 도비아가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지 간에 이 도비아가 그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서로가 이게 뭡니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정치적으로 느헤미야가 없을 동안에 내가 사실은 이쪽 지역에 좀 관할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엘리야십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발동시켜서 그 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놀아보면은 제가 제목이 있는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느헤미야가 와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100년, 150년 만에 그리고 12년 만에 50일 동안에 탁 성벽을 지어주고 너희들 다 회복시켜 주었는데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성전 안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방을 마련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교회의 원수 같은 그런 이 대형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잠시 한 몇 년 흐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저 안방에 막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막 강대상 옆에 막 자리 투구딱 해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2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2절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3절 분리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2절은 빼버려. 분리하느니라. 이 율법을 듣고 분리하였느니라. 분리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말씀대로 여기 분리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혀주고 이거는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읽혀주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요? 모두 섞인 무리를 분리해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이
미워서라는 것보다도 미움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분리하는 것은 뭐 어떤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비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땅과 하늘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막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 그죠, 한 단어, 한 문구가 정해지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인가? 4절부터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지금 보니까 이 교회라는 그 당시에 성전을 이렇게 정결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속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완전한 개혁을 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냥 단지 어떤 이렇게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어떤 일들을 끊고 맺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하고 그야말로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겨우 진짜 얼마나 참 오랜 세월 동안에 멈췄던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거 한 번만에 짧은 기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환경,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로 구별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처럼 악한 무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승리한 천상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투하는 이 지상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 교회는 뭐 사랑도 없고 이 교회는 뭐 분쟁이 있어 다른 교회 간다고요. 이 지상에는요, 그 완전한 승리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속에 갈등도 있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분리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리시키고 여러분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면 넘겨보면 두 번째는 11조 드리는 것을 지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1조를 안 드리다가 11조 막 드려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막 세웠잖아요. 제사장도 막 이렇게 묵은 사람도 막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 넘겨보면 10절의 말씀 한 가운데 보면
시작.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음 화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11조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동안에 이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그 노래 찬양하던 사람들이 헌금이 거두지 않으니까, 예물이 없으니까 이 레위인과 노래한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그 헌물과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이걸 딱 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10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 목회 현장에는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그래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지난 밤에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 20명 정도 있는 교회에, 장로님 3분 있는 교회에 한 교회 부흥시켜서 한 80명 부흥시키고 교회 건축을 잘 했는데 처음부터 끊임없이 사임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전별금을 주고, 저 호남 지방인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한 목사예요. 몸에 참 큰 장애도 있어서 이 목회하는 것은 그분의 그 언어, 말 한마디, 설교를 들으면 잔잔한 가운데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회자를 이렇게 예우를 안 해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이게 상처도 충격을 받은가 봐요. 주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를 살리려고 그러더라도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서 지금 다른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다음 임지를 지켜보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심지어 그 사모님하고 그 딸도 그 목사님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한 게 맞죠. 뭐 그 주변에 개척도 못하게 하고 또 개척할 그 재정도 두지 않고, 뭐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흔히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교회를 건축하면 야, 교회 건물이 새 거니까 목사도 새 목사 와야 된다. 이런 참 아주 이상한 그런 룰이 있다고 해요, 한국 교회에. 저는요, 참 이게 50대 후반에 이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사연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목사 안수받은 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모랑 저하고 둘이는 좀 그런 고집이 있어요. 목회자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행복한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니,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같이 있던 그 부목사님들 중에 정말 제일 늦게 아주 늦게 많은 세월 흐르고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됐는데, 누구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목사는 딱 한 사람밖에, 그 김천에 있는 대현교회, 제가 언제 한번 초청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진서가 나는 너무 행복해, 장로님이 너무 좋아, 장로님 너무 귀하셔, 우리 아들이 사고 쳤거든, 심각한 사고 쳤거든. 그런데 내가 장로님께 내놓았더니만 장로님들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하고 막
그 신문 날만큼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장난 다 덮어주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 있지. 막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엔 넉넉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죄송한 말,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막 받은 상처들, 아픔들.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목회자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해.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어제 그저께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 은퇴하는 목사님이 4개월 남았는데 막 쫄라가지고 그분을 막 이렇게 내보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뭐 설교하면서 또 저는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이렇게 목회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설교 중에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득스럽지 못한 내용이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형 교회는 지킬 것은 꼭 지키자. 오늘 보니까 11조 예물을 꼭 드려서 그죠?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11조를 모아놓는 곳에 도비아가 살고 있고 도비아를 드린 사람이 엘리야십이고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제사장인데 그 예배하는 레위인들과 또 그 다음에 노래한 자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지길로 가버렸네. 근데 엘리야십과 도비아는 잘 사네. 결탁이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자기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그 직무를 뭐 안 주잖아, 그죠? 그런데 이 11조 예물을 다시 주어서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오고 예배를 세우고 노래 한 자를 세워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지켜야 될 것 11조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노래하는 자가 막 들어오고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막 모여들어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참 이 느헤미야는 1장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지만은 이 개혁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개혁이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분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다. 자, 세 번째 시작.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고 자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말씀 따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또 11조를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을 지켰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안식일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성전에서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비즈니스 하려면 큰 교회 가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아주 이게 막 큰 교회를 섬기고 어떤 교회를 정할 때에 이 목적이 막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나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거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참 무서운 일이죠. 이 당시에 잠시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현장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강조했죠. 영상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옷을 갖춰 입고 잠옷 바라 말고 들어 눕지 말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아주 폭넓게까지 우리가 주의를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주의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그거 못 지켜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얼마나 힘들어했느냐.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또 그렇게 포로가 돼서 고생했던 데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은 어떤 열심이나 의분이나 어떤 그런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교회, 은혜로운 그죠? 우리 공동체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을 지킬 것. 자,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가 지킬 것은 뭔가 하면 네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상한 그런 내용이 있죠. 24절이 있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잠깐 한 1, 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모압과 암몬, 아스돗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그 이방인과 결혼시켜 버리니까 아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방언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 자녀를 길러갈 때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그냥 말을 배워가지고 우리 사모가 옛날에 어릴 때 고친다고 힘들었거든요. 열나부터 해가지고 무슨 말을 얼마나 배워와가지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지켜낸다는 거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 또 하영이가 요즘 온 가정이 엄마 아빠가 다 오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쟤는 뭐 주일 오지요, 화요일 오지요, 수요일 오지요. 지난번에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뭐 토요일 연습하러 오죠. 근데 우리 하영이를 지난 화요일 날 기도를 한번 제가 가끔은 자주 그래요. 저는 같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 뭐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시는 감동대로 당신이 기도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지난 화요일은 진짜 하영이를 기도시키고 싶은 거예요.